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두 명의 여인의 질병과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혈루증으로 당장 죽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상태로 12일을 지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을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의사도 그녀의 질병을 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녀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내는가 우리는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빈혈이 생기고 철분이 모자르면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과 어려움 말고도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피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거룩한 것들로부터 이 여인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전할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늘 흘리는 피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한, 즉 이 질병이 낫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 여인의 고쳐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써버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삶의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2년 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고 그녀는 질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년이나 걸려서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냉대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실체적으로도 너무나 불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좋은 때를 맞춰서 오셨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앓게 된 지 11년 11개월 3주 전 만에 오셨다면 딱 일주일만 아프고 다 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신 것은 아닐까요? 정답을 얘기하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 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이에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특별히 거룩한 랍비에게 그 부정한 손을 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군중들이 이 부정한 여인을 돌을 들어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 전통이나 사회적 통념이
그녀를 격리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손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뻗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여인의 아주 절박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늦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딱 시간을 맞춰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일찍 그 길로 지나가셨다면 아마 이 여인의 절박함은 조금 덜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눈을 의식해서 그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미리 재고 계산하느라 차마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견뎌내고 손을 뻗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러 두리번 거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여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념에 불과합니다. 어떤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깊은 골짜기에 줄을 하나 걸쳐놓고 건너는 묘기를 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쳐져 있는 외줄 위에서 자유롭게 앞으로도 걷고 뒤로도 걷는 묘기를 보여줬습니다.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줄넘기 하는 가슴을 졸이는 멋진 묘기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운 묘기를 할 때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운 관객들이 침 넘어가는 소리도 크게 들릴까 봐 숨을 죽이고 손을 모으고 그의 건너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멋진 묘기가 끝나면 관객들의 환호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과일 3개를 들고 나와서 외줄 한가운데서 공과 과일을 하늘로 던집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 들 때마다 한 입씩 베어 먹는 묘기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기구들을 다 내려놓고 손수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손수레를 가지고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손수레를 가지고 반대편을 걸어갑니다. 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기다 흙을 가득 채워놓고 반대편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또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흙을 가득 채우고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실 수 있다는 분 계십니까? 또 사람들이 외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여기 타세요. 다들 조용해집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한 시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손을 뻗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마음에 있었던 신뢰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고 그에게 발을 내딛었을 때 그녀는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야이로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플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려서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란 분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예수님이란 분을 찾아서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그가 리더로 있는 회당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은사를 믿거나 이런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웃거리다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지? 내가 회당장의 자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곧 죽게 생겼으니 그런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빨리 함께 자기 딸에게로 가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시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야이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은 시장 어귀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내 마음은 급한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뭐지?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좀 빨리 좀 와주지, 이게 뭐야? 수백 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는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빨리 찾아달라 얘기합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까?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나는 결코 상관도 없는데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입술이 바짝 타들어갑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비 오듯 땀을 흘리던 그의 눈에 억울하고 답답한 눈물이 차오릅니다. 제자 중에 하나라도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좀 어찌 해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답답한 예수님을 들쳐업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친구가 그를 찾아 시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네 딸이 죽었네. 랍비는 이제 그만 괴롭히고 가세. 너무 늦었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는 야이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회당장인데 선지라는 사람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딸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깟 옷자락 만진 일 때문에 꼼짝도 안 하고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빨리 가기만 했다면 내 딸은 다 낫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야이로가 험한 말을 내뱉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의 집에서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뭐 하러 왔나? 너무 늦게 도착해서 불쌍한 소녀를 치료할 수도 없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저는 야이로가 느꼈을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플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 준하가 어렸을 때 혈소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여러 병원을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혈소판보다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애 학교 보내지 말라고 써주더라고요. 학교에 얘기했더니 오지 말라고. 코피라도 흘리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저희 준하는 신났죠. 학교 안 가니까. 여러 병원을 갔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갔습니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데 피는 많이 뽑더라고요.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도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심지어 에디슨에 있는 어린이 암 병동에 가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녀석 팔뚝에 이곳저곳에 주사 바늘을 찌를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야이로처럼 저도 아들 녀석을 돕기 위해 열일을 제쳐두고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든 살펴보고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중에 참 바보 같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만 탁 튕기면 애가 좀 낫으면 좋겠다. 누군가 와서 좀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우리 애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재와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아직도 혈소판 숫자가 적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이 혈소판이 다른 사람보다 무척 크대요. 그래갖고 숫자는 적은데 그 펑션 똑같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잘 다닐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이디오패틱이라고 부르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부를 때는 우리도 잘 모른다, 이런 뜻이랍니다. 네. 그런 병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이제 1년을 함께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길면 길어질수록 그 깊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미리 다 알려주셔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목사에게조차 나누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깊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여러 해 동안 피를 흘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심각한 병을 당한 가족을 돌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겪고 계신 세세한 삶의 상황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루증을 벌써 몇 년 전에는 고쳐주셨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의 병을 낫게 하셨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각자 다 미리 보호하셔서 아무런 어려움도 슬픔도 아무런 질병도 없게 다 막아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딱 맞는 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아픔, 여러분의 모든 고통,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다 맡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딱 맞는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고집이 다 꺾여지고 우리의 방법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옮겨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께 성큼 와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 같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만난 것 같을 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문이 없는 그곳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